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 981페이지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우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우물. 네, 구원의 우물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물은 옛날 구약 시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갔을 때 또는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살 때 야곱이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살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물을 판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고 농사도 질 수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야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양떼를 기르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오늘 제목을 보면 구원의 우물이잖아요. 영적인 우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죠. 잠언 5장 15절입니다. 잠언 5장 15절 말씀, 페이지 수로 915페이지. 915페이지 잠언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오늘 구원의 우물이죠.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우물은 물 떠 마시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만든 거지 달래 우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우물의 그 샘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그래서 우물의 샘에서 솟아나고, 그래서 우물에 물이 고여있는 그 물을 떠서 마셔라. 이렇게 잠언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로 가볼까요? 14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 14장 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1072페이지 에레미야 14장 3절 말씀입니다. 1072페이지 보면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요.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요. 그 집에 소위 종들을 보내요. 물을 기르라 하나, 물 길러 오라고. 그렇게 물 길러 오라고 했는데, 우물에 가서 물 길러 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우물에 뭐 하러 갔어요? 물 기르러 갔겠죠. 그걸 뭘 또 물어봐요? 네. 그들이 우물에 물 기르러 갔어. 물 기르러 갔는데 물을 얻었답니까? 못 얻답니까?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예? 빈 물동이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사람이 부끄러울 때 막 얼굴을 가리듯, 야,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갔는데 물이 없어. 우물이 메말랐어. 그러니까 우물을 기르지 못하고 그냥
빈 그릇으로 돌아왔어. 부끄러기 짝이 없는 거지. 지금 저 TV에서, 특히 기독교 TV에서 보면 무슨 저 아프리카 쪽에 그 나라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납니다만 물이 없으니까 그냥 10리 이상 걸어가가지고 물을 기르려고 가봐도 물이 없어서 그냥 물이 조금 있는데 기르면 흙물이에요, 흙물. 막 흙탕물을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들고 이고.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물은 그냥 버려진 물이지 먹는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거든요. 그 물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거라도 먹어야지. 튀르키예라 그러나? 터키 나라인데 이름이 바뀌어져가지고 튀르키예, 거기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건물에 깔려서 막 오랜 기간 동안 건물 더미 속에 있다가 구조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못 마시니까 소변을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래서 아이고 소변은 그냥 안 먹는 게 낫지 소변을 마셔. 근데 소변이라도 마셔야 살아. 그런 물이라도 들어가야 살지. 아예 물이라는 자체가 소변같이 더러운 물이라도 물이 없으면 탈진으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물에 있는 거예요, 물에. 그래, 우리 몸 속에 적어야 60%고, 많으면 80%고, 85%까지 있는데, 85% 되는 사람은 띵띵해. 우리 몸에는 그냥 보통 한 70%가 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숨이 끊어졌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물과 피를 흘리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피 없이는 죄산 받을 수 없고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물과 피가 70%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글쎄 요즘에 무게가 얼마나 갑니까? 이건 아주 물어보는 사람이 실례도만 그래요. 그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더만. 근데 각자 키로수가 얼마나 나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은 60kg, 어떤 사람은 70kg 그런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기름 짜듯 짜고 나면 소위 물피 싹 빠지고 나면 물이 빠지고 나면 30%만 남아요. 30%만. 뭔지 알죠? 100kg 나가는 사람이 다 빠지고 나면 30kg 돼, 30kg. 응? 그럼 60kg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서? 3, 6, 18 하면 되잖아. 18kg밖에 안 남아. 60kg라고 말하지만 실제 물이 빠지고 나면 그냥 18kg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우리 귀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도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 사람마다 좀 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밭에 물기가 많은데 비가 어느 정도 왔으면 어느 정도 오고 말아야 되는데 홍수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문제가 생겨. 그럼 거기서 식물들이 잘 못 살아. 병들고 죽어 또 메말라서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또 메말라 죽어. 응? 그와 똑같은 식물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각자 따라서 내 몸은 지금 이 정도기 때문에 물을 이 정도 먹어야 된다. 그걸 맞춰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수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분들은 물을 좀 더 마시면 되고, 난 수분이 많다. 그러지 않아도 뚱뚱한데 이런 사람은 좀 덜 마시면 되고,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몸 상태를
누구보다도 제가 제 몸 상태를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죠.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그것도 미지근한 물, 소위 말하면 따뜻한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찬물을 먹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따뜻한 물이 들어가서 내 몸도 따뜻해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따뜻해야 좋은 거예요. 이북 사람들이 우리나라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 왔을 때 따뜻한 나라, 남쪽 나라로 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로 가볼까요? 이사야서로 갑니다. 55장입니다. 55장 1절에 (55장 1절입니다) 1034페이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왜? 우물에서 물을 기르지 못하니까 목이 마르죠. 물이 없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러니까 물이 없는 우물로 가지 말고 물 있는 우물로 오라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죠?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요즘에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되었어. 예전에는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언젠간 물도 사 먹어야 될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말하길, 헤이, 물을 무슨 사 먹어. 다른 건 몰라도 뭔 물을 사 먹어. 그래도 진짜 물 사 먹는 시대가 왔는데 어쩌면 음료수 사이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물값이 지금은 더 비쌀 정도로. 사실 여러분 사이다 먹는 거 그건 물 아니에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사이다지 뭐예요? 간단해요 답이. 사이다가 콜라예요 그냥. 그건 물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우리에게 생명이 못 돼. 그런 거 먹으면 오히려 몸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는 자가 와서 사 먹다마는 그냥 사 먹는 것처럼 먹는데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그래서 물이라는 말을 해놓고 그때 가서는 포도주와 젖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소위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 땅에 물은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야. 네. 석회물이야, 석회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물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물을 나눠주거든요. 그 버스가에서 물을 나눠주는데 물을 탁 담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물 마시라고 주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2개, 3개씩 가졌나 봐. 이게 버스 안에 성지 순례하는 사람이 숫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도 사람 숫자에 따라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물이 모자라.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물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더 가져간 거지. 그래서 물을 더 가져간 사람 내놓으라고 얘기했더니 안 내놔. 그래가지고 버스가 안 가. 그 정도로야. 어느 정도 되면 아니 물 하나 더 가져갔으면 또 물 하나 더 주면 되고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물이 귀하고 그래서 물 한 병 때문에 버스가 안 가서 20몇 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가니까 물을 내놓더라고. 그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버스가 간 거예요. 그렇게 물이 귀해 그 나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에도 보면 포도원이 많잖아. 그래서 성경이 비유하기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포도원에 농사 지어서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그 포도즙을 짜서 그걸 물 대신 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들서 젖짜서 우유 마셨다고. 이런 식으로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이 나오는데,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포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보면 예수님의 살을 생명의 떡, 예수님의 피를 생명의 음료라고 그러잖아,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아 다 주님에게로 와라. 와서 사서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물을 마셔라. 근데 포도주와 젖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15절까지. 여기 말씀을 먼저 배경을 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를 갔죠. 우물가에서 누구 만났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동이 이고 물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죠? 물 좀 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떠주니까 예수님 말하길 너희가 주는 물은 먹고 나면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 여인으로서는 진짜 황당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서 무슨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달라 그래.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수가 여인은 그냥 인생을 오래 살은 사람이라 지혜가 있어. 그래서 먼저 사람을 놀리는 거야 뭐야 그러고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그 물을 달라고 해서 만일 그 물을 주지 못했다 그러면 사람을 정말 놀린 거가 되니까 그때 싸대기를 치든지 말든지 하겠다. 참 지혜로워. 그래서 공손하게 예수님에게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나 물동이고 우물가에 물이로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네 남편 데려와라. 야, 산 넘어 산이네. 난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 맞아. 너 시집 5번 하고 지금 6번째 사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이렇게까지 외간 남자가 처음 본 남자가 시집을 5번, 6번씩 간 걸까지 쪽집게처럼 드러내는데 거기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죠. 거기에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뿅 간 거야. 당신은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당신은 아마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만 알았는데 선지자로 알게 되었고 이제 사마리아 수가 여인 입장에서 볼 때 선지자로구나. 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5절 보면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 하도록 인생에 아니라 영생하도록 영생할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운물이잖아. 구원의.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영생 얻는 건데 영생에 할 수 있는 운물, 구원의 운물. 이제 여러분이 짐작하지요? 구원의 운물이란 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구원자, 구원의 운물이 되신 분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5절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여 솟아나는
물이 된다. 그랬더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영생의 물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인생이 살기 위해서 마시는 물, 우물을 기르러 왔다가 영생의 우물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교회에 오긴 왔는데 영생에 하도록 솟아나는 그 우물을 만나시고 그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축복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로 갑니다.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자신을 말하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에게로 와서 소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굶주리지 않는다 이거죠.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떡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흘린 피가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벌써 이사야서에서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배우지 않았다고 할 때 이사야 말씀을 그냥 내 혼자서 읽는다면 그냥 구원의 우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 이미 벌써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뭐 이렇게 말을 했든 저렇게 말을 했든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고 보면 뭐 우물 얘기해도 예수님이고 부싯돌 얘기해도 예수님이고 반석을 얘기해도 예수님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얘기해도 예수님이고 뭐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것 뿐이지 다른 거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든지 말씀이 나오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반석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 물이 뭐예요? 예수님. 불이 뭐예요? 불 같은 예수님. 전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데 물이 뭐예요? 물이 물이지 뭐예요? 그러면 안 돼. 요한복음 7장 37절에 7장 37절로 넘어가요. 37절 38절 읽습니다. 거기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누구든지 이게 6월절 날이거든요. 명절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명절이 6월절 날이야. 우리는 세상적으로 무슨 추석날이고 뭐 설날이고 뭐 이런 걸 명절이라 그러는데 6월절 날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명절에 제일 큰 명절이란 말이야. 근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물이 있어도 마셔야 되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지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뭐가 나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자. 야, 이제 샘에서 그냥 강으로 넘쳐버렸는데 그냥 물이. 강은 그만큼 물이 많은 거죠. 여러분 이 속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돼요. 강물이.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성가인가 가사에 보면
내게 강 같은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이라고 그러기도 심지어 바다 같은 사랑, 뭐 바다 같은 얘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가봅니다. (3장 21절)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샘에서 나온 물인데, 샘에서 나와서 그 물이 모여서 뭐 또랑이 되고, 또 그 물이 모여서 개천이 되고, 그 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그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그러는 건데, 이 물의 근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페이지 수로 380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도대체 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가 목마른 자도 다 내게로 와라. 예수 믿으면 영생의 샘이 솟아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뭐가 돼? 물이 되는 거예요. 물. 내게 생명수의 물이 되는 거야. 말 생명수가 생수가 되는 거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너희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 소위 표딱지, 소위 표, 영어관에 들어가더라도 표 가지고 들어가듯이 표니 곧 세례라. 그 세례를 왜 받는가를 알아야 돼. 그 세례를 왜 받는지 알고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세례 받는다고 와가지고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물속에만 들어가서 나오다 보니까 콧구멍에 물만 들어간 거네. 어떤 사람은 세례 받고 나오면서 그냥 이게 코에 물이 안 들어가려고 그냥 들어갈 때 그냥 싹 들어갔다가 싹 나오면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례,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야 이제 세례식 하겠지만,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잖아요. 싹 들어갈 때는 숨만 잠깐 멈춰. 콧구멍 물 들어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콧구멍에 들어가서 콧구멍에 물이 있다 하더라도 목구멍을 안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콧구멍에 물 들어가면 뭔 상관이 있나요? 응? 수영할 때도 다 물속에 들어가면 콧구멍에 물 다 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딱 들어가서 물 들어가도 숨만 멈췄다가 나올 때 그냥 숨을 내쉬어. 그러면 코에서 입에서도 물이 있던 거 다 나와. 나오지 말래도 나온다고. 세상에 그냥 콧구멍에 물 들어가는 걸 어쩌고 저쩌고 생각했다가, 아니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려고 그러면 돼? 숨을 멈췄다가 나올 때 숨을 내쉬면 되는 건데 나오면서 들이쉬네?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쌀에가 들려가지고 그냥 콜록콜록하고, 어떤 사람이 세례받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물만 마셨네. 근데 이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의미가 없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우리 옛사람 죄인은 함께 장사 지내서 옛사람 죄인은 이제 끝내버리고, 무덤에서 부활해 나올 때, 살아 나올 때, 이건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도 이제 의인으로서 부활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 죄인은 뭐하고? 죄인은 죽고, 물에서 나올 때는 뭐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뭐했다? 내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다. 그런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그런 믿음도 없이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거나 세례 받았네, 나 세례 교인이네, 그러면
그건 세례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아볼로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거든. 그 바울이 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무슨 세례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세례가 물세례잖아. 물세례 받았네. 어? 그 물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이가 물세례 주면서 뭐라고 했어? 요단강에서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안 했냐? 그렇죠? 근데 왜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못 받아? 성령이 있는 걸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성령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미 물세례 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면서 머리 위에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에베소 교인들은 물세례를 몇 번 받은 거예요? 2번 받은 거지. 사실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건데 먼저 받은 거는 그냥 물에만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 세례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더라. 이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표니고 세례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 더러운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함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례는 뭐야? 구원의 표. 아이고 참 구원받았다는 표.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냥 식이야, 식. 결혼식 잘했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결혼식을 더 굉장히 거대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 아이고 살 때 좀 잘 살아. 결혼식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이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 결혼한 지 3일 만에 왔어. 이혼하겠다고. 아이고 결혼하라고 할 때도 지멋대로 가서 소문 없이 아유 언니네 집에 간다고 간 사람이 주일학 교사였었는데 언니네 집에 간다고 한 사람이 가가지고 왔는데 결혼해가지고 왔어.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3일 후인가 와가지고 또 이혼하겠대. 아니 가서 뭐 언니가 뭐 중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나자마자 금방 그렇게 결혼해버렸어? 3일 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건 모르지만 결혼을 3일 만에 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황당한지. 결국은 그냥 이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다녔다고 막 열심히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그냥 이혼하고 난 다음에 상처받고 어디로 가버렸는데 지금까지도 못 만났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간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망한 거지. 그게 뭐야? 무얼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도 그냥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거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하나가 돼야 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혼 혼이 갈라지는 거잖아. 그게 이혼이야. 육체는 육체보다는 혼이 하나가 되고 혼이 갈라지고 그게 결혼이요 이혼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례식이야. 세례식.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그래 믿어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표로 받는 세례식은 거룩하고 아름답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표로 받는 것이 세례식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고, 로마서를 가볼까요? 6장 3절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4절까지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잖아. 무릇, 페이지수를 안 알려줬구나. 날 쳐다보는 걸 보니까. 245페이지. 신약성의 245페이지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나만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한 의식인데, 그러면 믿음으로 합하라는 거지.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 나도 함께, 옛사람 죄인은 예수와 함께 무덤에서 뭐하고, 옛사람 죄인은 장사 지낸 바가 되고, 예수님이 3년 만에 부활한 것처럼 내가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합하란 말이에요. 나 혼자만 물속에 들어갔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늘 그렇게 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뭐해서 합하여 세례를 받으라니까. 자기 혼자만 들어가고, 세례 받는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콧구멍에 물 들어간 생각만 하고 들어갔다 빨리 나온다는 생각만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줄 때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쓰더라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도 그냥 몸만 들어가고 요만큼 입 밑에까지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려고 애를 써. 그냥 확 집어넣어 버렸지. 확 집어넣으니까 물만 마셔가지고. 근데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무덤에 들어갈 때 여기까지만 파묻고 여기 안 파묻어?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심,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냐?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걸.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못해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로 또한,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 그렇지요 뭐, 이렇게 살면 안 돼.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어 인생이라는 생명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 영이 살았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서 살긴 살지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고, 육체를 벗는다 하더라도 영생,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소위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옷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은 거와 똑같은데, 이 옷 벗고 다른 옷 입어서 더 좋은 옷을 입으면 되는 거지. 뭐 이거 벗었다고 해서 무슨 입을 옷이 없으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사형수야, 사형수. 사형받은 사람이야. 이제 사형 집행할 날이 다가오면 사형장에 가서 죽는 거야. 그런데 참 세월이 좋아져서 대통령이 바뀌고 민주주의 시대가 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사면을 받은 거야. 사형수가. 그래서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는데, 사면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 년 징역 받은 사람도 사면 받고,
무기징역 받는 사람도 사면 받고 사형수도 사면 받는데 앞으로 5년 살고 10년 살아야 될 사람이 사면 받아가지고 지금 교도소에서 나와. 사형수도 나오고 있어. 무기징역도 나오고 있어.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구요? 사형수라니까. 죽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살아나오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새 생명 가운데 산단 말이 뭐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죽을 자가 살았다는 거, 이보다 더 기쁜 말이 없잖아요. 더 기쁜 소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항상 뭐하라? 말로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로만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 기뻐해야 되고, 이렇게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 뭐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근데 뭐 이 땅에 어차피 살다가 다 버리고 가지, 뭐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버리고 가지, 뭐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미리 좀 먼저 없어졌다는 것 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망했다라고 하거든요. 미리 어차피 있던 것도 죽게 되면 버리고 가잖아.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좀 없어졌다는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속상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말아요. 마찬가지. 어차피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 어차피 없어질 건데 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다가 주님 의지 못하는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다고 해서 주여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진 말고, 그런 건 아니고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혹시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슬픔이 왔다고 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실 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그럴 때 정말 눈물 나고 그래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내가 괴로워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슬픔의 눈물은 좋지 않아요. 너무 슬퍼가지고 막 신경 많이 쓰면서 슬퍼가지고 눈물 많이 흘리면 눈도 안 좋아지고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마귀가 조롱하고요. 그러니까 절대 마귀 앞에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서, 믿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는 눈물을 보이지 마라. 눈물을 흘리고자 싶으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라. 그렇게 말해서 참, 그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뭘 봤어요?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셨잖아. 이사야 58장 11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038페이지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냥 1초도 빠짐없이 그냥 분초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해서 마른 곳에, 메마른 곳, 물 없는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뭐하게?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물이 없었는데 물을 가득히 채운 물된 동산 같겠고. 따라합시다. 물된 동산. 제가 언젠가 물된 동산의 제목으로 말씀을 주는 건 저기 있을 거예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뭐하지 않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내게 있는 한, 예수님을 내가 믿는 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의 운물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수라는 사실,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라는 사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생명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옵나이다. 말씀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기에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즐겁게 예물을 드리온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람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